성도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이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이시죠? 예, 제가 괜찮냐고 말씀을 드린 거는 한 시간 끝나고 곧 이어서 하는 것을 받을 만한 체력이 되시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 시간 들어보시니까 우리 저 송영재님이나 오영재님이나 등등 성경 학자들이 계시고 또 그 외에 유수한 형제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깊이 있고 그야말로 성경 관주로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되는 것을 들으시다가 이거 뭐 그냥 밋밋한 이런 내용 들으니까 뭐 내실 수 있는가 그거의 염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질문을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소개해드린 대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성문 밖으로 나가자. 뭐 이미 오랜 말씀 강해를 통해서 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벌써 다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이란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때부터 80, 90이 되도록 전혀 새로운 영적인 영광의 세계가 열리고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100번 통독했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영광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되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혼들을 향해서는 무궁무진하게 펼쳐내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히브리서 이 12장에 13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하게 또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을 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네. 강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한두 구절을 탁 발췌해서 교제하는 것은 좀 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교훈의 연장성상에서 뭐 14절, 15절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영문 안의 삶과 영문 밖의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영문 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십자가의 부재, 없음.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 이 점을 고려할 때 이 성경에서 우선 영문 밖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곳에서 고난 받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은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문 안의 삶은 이 세상의 풍요와 권력과 넉넉함과 부요와 사치와 또 영적인 또 성적인 육체적인 그런 것이 범람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문 밖은 성문 밖은 그와 대조적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부족함, 질병, 가난, 소외됨, 버려짐, 쫓겨남, 외면당함 등등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인생이란 참 초라하기 그저없고
또 그들이 받는 대우라는 것 자체가 없고 성 안의 사람들로부터 유린당하고 유기당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아예 존재조차 거론되지 않는 없는 삶인 버려진 삶인 그런 땅이 바로 영문밖이에요. 큰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문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영문 밖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지요.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된 사실을 깨닫고 다 부활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넓고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구분이 되지요. 지금 이 두 대조 속에서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단지 방향을 알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현장으로 내 삶을 던져서 주께서 바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 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촛불처럼 불태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두고 우리가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죠. 기다려주지 않죠. 짧죠. 온 세월에 일장춘몽이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왜 슬픔과 저주가 가득한지. 웃을 날은 많지 않고 고민하고 슬퍼할 날이 참 많아요. 정말 쉬고 싶은데 안식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언제 이 영혼이 안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영원한 안식이 전개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게오르기의 25시라고 하는 책 아시죠? 원래 24시밖에 없는데 플러스 1을 해서 25시가 됐어요. 하루 24시 아닙니까? 24시간. 25시잖아요. 그것이 나타내는 상징성은 25시. 그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련한 한 유대인이 전쟁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가족도 잃고 청춘도 잃어버리고 파란많은 생애를 살다가 마침내 돌아와서 가족과 재회하게 되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꿈꿨지만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송두리째 뺏어가지요. 행복도 안식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시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은유적 메시지가 있죠. 제가 작가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옛 구소련 시대에도 그 유사한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 이름이 제8요일. 올해 일주일은 7일밖에 없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데 8요일이에요. 8요일. 그것도 역시 25시와 비슷하죠. 이 젊은 남녀가 참 정말 척박하게 살아가요.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요. 공산 그 정권 하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안식할 수도 없고 그들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이. 그들의 날이 없어요. 제8요일. 역시 인간에게 없는 아마 하나님 영역의 그 날을 꿈꾸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확인될 수 있나요? 얻을 수 있나요? 세상 것으로 만족이 채워지던가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때때로 힘겨운 인생살이를 사는 동안에 그냥 이대로 삶이 끝나면 좋겠다고 할 때에도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줄 때, 그리고 여전히 인내해야 할 이유와
좀 더 참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뵙게 될 때 살아내야 하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된 안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순수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와 또 격려를 받게 되는 거죠. 내일 셋째 시간에 말씀드릴 교회에 대한 얘기지만 이 교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있어요. 이 땅 위에 비밀로 남아있는 이 교회, 서대문 교회, 서대문 모임. 중국이나 미국이나 저 프랑스에나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집회 때마다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 높이고 성도의 사랑 교제를 나누는 이 교회, 천지는 없어져도 이 영광스러움은, 이 축복됨은 영원할 것이거든요.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지. 그런데 우리의 때는 아직 이 땅 위에 지속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은 선택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 기록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문 밖은 그래서 고난의 장소이십니다. 죽음과 부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그의 부끄러움, 그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는 시공을 초월해 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분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분이 영문 밖에 계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에게 나가자. 이것이 신학적 논쟁으로 어떻게 전개될 줄을 적어도 조금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 점이죠. 주님 계신 곳, 거기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고려하면 주님이 지금 계신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싫어해요. 오히려 육신적인 안일이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곳, 넉넉함이 있는 곳, 환영해 주는 것, 그런 걸 좋아하죠. 영문 안에서 넘어물기도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뿌리치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할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극단일까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되죠. 1차, 2차, 3차 엉망진창이 됩니다. 다 끌려가죠.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금대접, 은대접, 촛대 다 빼앗겨버립니다. 다 걷어갑니다. 없어요, 없어 아무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막히죠. 수금을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를 하죠. 야,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어떻게 이 역당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 하프를 틀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수금을 치며 노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죠. 그들 마음속에는
과연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여기서 끝나는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70년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갈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것을 안 사람들 심령 속에 새로운 소망이 싹튼 거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내일 있다. 우리는 돌아갈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노역을 하면서도 잊혀진 고향을 꿈꾸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비록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엄청난 일들이 많았지만 돌아갈 그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견뎠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소를 내리게 하죠. 자, 원하는 사람 다 올라가라. 가서 무너진 성전을 지어라. 재건해라.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에스라 1장, 2장을 살펴보면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분들이 이제 동참을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제 제사장들도 있었고, 근데 기록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문지기의 후손들도 있더라고요. 문지기의 후손들. 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또 계보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잖아요. 문지기 후손이며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뭐 계보 명단에도 없는, 족보에도 없는, 12지파에 속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금 예배드리자. 고토로 돌아가자. 드디어 때가 왔다.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정말 자세하게도 42,360명이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안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물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죠. 근데 끝끝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안 갈까요? 이미 바벨론 거기에서 터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롯의 처처럼 이미 뿌려놓고 관계 맺은 것들이 넉넉하고 유효해서 떠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정은, 그것의 회복은 바로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아서 10년, 20년, 70년을 참아낸 하나님께 속한 남은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할 때 그 남은 자의 축복이며 남은 자의 역사인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탄의 역사는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제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요즘에 그런 직업이 없죠. 이전에 텔레비전을 사면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 옥상에다 안테나를 세우죠. 방향을 잘 맞춰야 화면이 잘 나오잖아요. 뭐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것을 세우다가 한 12,000볼트에 감전돼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정용 500볼트, 영업용 500볼트에 감전돼도 죽는다네요. 250볼트에 감전돼서 쇼크사로 죽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이 친구는 12,000볼트인데도 살았어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보니까 반이 잘라져 나갔는데 의사들은 전기가 고압이 그쪽으로 차고 나가면서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죠. 3도 화상 온몸에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걸 통해서 지옥의 두려움과 실제를 느끼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제가 군대 갔다가 왔더니만 서서히 세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서서히. 그래서 고향이 무의도인데 거기서 만나면 야 친구야 이제 빨리 교회 나와야지. 아 나가야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1년 2년 지나면서 그런 마음도 없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전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아요.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구원받았다고 신앙 고백 한 것이 다가 아니죠. 종말을 주의해야 봐야 되겠죠. 끝끝내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지금 장담해봐야 믿지 못할 말입니다. 끝끝내 주님 오실 때까지. 드디어 날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을 때에 누가 돌아갔습니까?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해서 꿈꾸던 남은 자들만 돌아갔습니다. 불꽃이 꺼지지 않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15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절에는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의 양으로서 주님도 그를 아시고 그도 주님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죠. 주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가야 마땅한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들의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나 개인의 영문 안, 영문 밖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호수아는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신앙은 선택이죠. 정확한 대상을 알고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많이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다양하게 아는 것,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을 강조하셨다기보다도 조금을 알든지 좀 더 많이 알든지 아주 많이 알든지 그 알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그 깨닫게 된 것을, 그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행하면, 순종하면, 실천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기록된 말씀이 참 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준행되고 실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작정하신 열매들을 맺혀지는 데까지 되는 것이 복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영문 안은 무엇이고 영문 밖은 무엇인가요? 그 선택의 분기점에서 여기 사도의 말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기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악취가 풍길 수 있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환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친 말소리와 그런 곳으로 들어가기를 작정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무의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확신은 그 이후에 하게 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그곳이 섬이기 때문에 제 할아버지께서 정월 초가 되면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을 다 동원해서 횃불을 만들어서 횃불을 치켜들고 시루떡을 하고 돼지를 잡고 깃발을 들고 산 꼭대기에 있는 풍어제를 드리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은 굿하는 일이 많고 제 기억에 뭐 스님도 한두 분 찾아와서 목탁을 두드린 것 같고 곳곳에 제 키보다 더 큰 항아리, 대감독이다 그랬는데 거기다 별을 집어넣고 섬기고 하여튼 집안 구석구석이 전부 우상인. 제가 그런 것을 구원받은 게 참 기적인데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듣고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께서 그걸 아시고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결단을 해라. 이 집안에서 나가든지 그리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그 기독교를 거절하고 이 집안에 손자로 남든지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결단하라는 것이었죠. 사실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엄하신지 그래서 고모나 삼촌이나 뭐 제게 나이 드신 누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집회에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믿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걸 아시고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결단을 해라. 겨울방학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후면 인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고집을 저도 이제 그러는 거죠.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어머니는 이제 큰 일이 생긴 겁니다. 시아버지 되는 제 할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대책이 없는 거죠. 일주일 동안 전전긍긍 하시는데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니, 제가 쫓겨나도 난 예수 택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사색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너 끝이다. 우리 집안에 넌 아니다. 택해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인천에 올라갈 때가 됐는데 어머니가 참 안타깝고 좀 할아버지 마음 좀 누그러뜨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인사드릴 때 할아버지 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 근데 할아버지 그것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한 거죠. 이놈이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열심히 공부하겠구나. 이렇게 좋게 해석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할아버지, 저 공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만도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교회 안 나간다는 말 안 하고. 근데 할아버지는 좋게 해석하죠. 이놈이 자기 뜻대로 이제는. 제가 그때의 그 일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웃음을 짓습니다만은 가벼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을 때부터 진리를 직면하고 깨달을 때부터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사람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사람이, 세상은 장망성과 같아서 곧 망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넋 잃은 사람처럼 세상과 짝하여 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는 유다의 생애가 정말 기이해요. 정말 기이해요. 사탄이 이렇게까지 속이는 건가? 적어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볼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면서 귀신이 쫓겨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문둥병 환자가 깨끗이 치유되는 것도,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맞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야이로의 딸이,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끝내 돈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를 팔다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내니까 다 질문합니다. 유다도 내니까. 근데 이 말할 때는 못 들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묻힌 채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옆구리 툭툭 치면서 여쭤봐 그랬겠죠? 주님, 누구예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 손이 떡그릇에 들어가는데 무심코 유다의 손도 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은 하셨을지라도 복음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끝끝내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곤란이 옵니까? 그는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마침내 그 길로 갔어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속의 일은 어그러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구속이 성취되죠. 염려 마십시오.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다 목도하고도 끝끝내 믿을 생각이 없었을까?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거 영적인 딜레마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도를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영문 안의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울도성에 사는 것이 영문 안의 삶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영문 안에 구분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문 안, 영문 밖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요한복음 12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만 같이 봉독을 합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로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그 간증을 하고 영접을 해서 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늘 요구됩니다. 그리고 선택은 늘 우리들의 몫이고, 그리고 헌신은 곧 뒤따라야 할 우리들의 몫이요 태도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계신 곳을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주님 계신 곳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곳이죠. 분명한 것은 이 땅 위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 부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대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공급해주는 풍요함과 넉넉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곳에 함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두 번째,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전개가 돼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 예수님이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장이잖아요.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내 것이 아버지 것이었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었사옵는데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가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이것이니 아버지와 아들, 우리 사귐이 그거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라고요. 영원한 코이노니아. 저는 이 점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일개 피조물인 인생, 진토로 왔다가 진토로 돌아갈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침 안개 같은 존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구속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들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생명과 사랑의 교제 관계 속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을 이끌어 들이셔서 신적인 존재와 같이 그 영원 무궁토록 코이노니아를 누리도록 이끌어내신 그 축복, 그 영광,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날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영만 밖으로 나가자.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것은 다 쓰러지고 안개처럼 없어질 존재들이니.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어둠의 것이 아니라 빛의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잠시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죠.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넉넉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거죠. 영문 밖에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 개인적으로 여쭈어야 될 질문이죠. 저도 마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치러 가리까 말리까. 귀찮게 다윗은 질문하고 여쭙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제가 구원 막 받았을 때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 이제는요 감기만 걸려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여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뭔지 알면 알수록 그 질문, 그 말의 진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요? 가야 할 자리가 어딘가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 하기를 내게 원하십니까? 주님 자치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부귀, 영화, 공명, 대접, 환영은 제가 거절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거절하였으니 나를 거절하는 것도 마땅하지요. 나의 위로와 보상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날 영광 중에 주님 앞에서이니 그날까지 유보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서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신 곳,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이지요. 이미 익숙히 앓고 있는 이 영적인 결론 앞에서 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낭비일 것이고, 이점에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영적인 상황이 여기까지고 또 밤이 너무 깊어지면 가시는데 곤란하시고 남은 시간 또 교제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